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섞어서 버리면은 그건 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물된동산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마른 땅 이런 생각, 광야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런데 너 자체가 물된동산 되어져서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축복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임하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게 뭘 될까? 이런 생각하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분, 사람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짓입니까? 이게 여기 하나님의 짓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다 알려주거든요. 이게 누구의 짓인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공동체가 분리되어지고 공동체가 싸우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나누게 되어진 것은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 여러분, 분리가 되어지면 사랑이 없어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싸우지니까 또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것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라는 거야.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쓰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 2020년 우리 소매교회 표가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애를 쓰냐고. 애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이제는 돌감나무에서 원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졌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붙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붙어 있는 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애써서 힘써서 지키라는 것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천국을 침입하다, 침노하다는 뜻은 나의 육신적 생각을 지워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꾸 나의 정욕을 지워버리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 되도록 우리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소매치기가 아줌마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소매치기 할까? 어떻게?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소매치기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 반지가 손 안에 있을 때, 손가락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죠? 붙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는 그 아줌마의 계속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면 한참 지나면 그 아줌마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저놈이 내 다이아 반지를 노리고 있구나.
그게 보여주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다의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게 아니야. 소매치기 전공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또 이 맹수가 어디에 사막에서 이 소들을 쫓아내갈 때 누굴 쫓습니까? 힘없고 새끼들 쫓잖아요. 예? 강대한 건 못 쫓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달려들어서 조그만 것을 어린 그 단체로부터 자꾸 분리시켜서 따로 떨어지게 만든다니까. 떨어지게 만들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이 예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소 4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소 4마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소 4마리가 있을 때는 그 어떤 사자도 와가지고 건들 수가 없어. 4마리가 힘써서 들이받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하면은 저 소를 갖다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대. 고민해가지고 딱 계략을 가진 게 어떻게 됐냐. 소 한 마리, 풀 뜯고 있는 소 한 마리한테 살금살금 달려가가지고, 야, 그러는데 쟤들이 너 뚱뚱하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똑같이 너를 그렇게 욕하냐?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저쪽 사자에게, 저쪽 소에게 또 살금살금 가가지고, 야, 애들이 너 맛이 같다라 그러던데, 맨날 너 편식하고 맨날 그런다고, 너 내가 뭐라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소 한 마리 다녀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소들끼리 분란이 났어. 예? 저것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니,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그랬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각각이 흩어져가지고 그 사자가 4마리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흩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자꾸 흩어버린다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 여기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제자예요. 오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끝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누구를?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지금 있는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저를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을 누굽니까? 이 시대 우리죠.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큰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 모두에게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 되게 힘써야 되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도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힌담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담을 허셔버렸잖아요. 그 화평케 되셨잖아요. 에베소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마지막 그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 되게 하라고. 힘써 지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있겠지만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도록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의 형상? 26절.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당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지금 나중에 신학적으로 밝혀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시는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명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 삼위가 계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인가? 이 피지컬리 하나예요? 피지컬리는 아니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서로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감정이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존재의 모습대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홀로 독차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여자를 누워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이 유해할지라도 경건한 자녀를 위해서 그 아담을 자기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 안에서 그 여자를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둘이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야. 그래서 그 얘기는 당신은 바로 곧 나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창조 때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야. 아멘.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놨고 만들어 놓은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모습은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야. 그런데 뭐가 갈라졌습니까? 죄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마귀지시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만 분리됐습니까? 아니요. 사람과 사람도 분리되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곧 당신이 곧 나고 내가 곧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둘의 관계가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저 여자가 때문에 내가 이랬다니까 이거는 분리해. 깨진 거예요 가정이.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만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간사한 동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역사했으니까 그래서 인간과 동물도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들도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동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여태까지는 과실이 풍부했어요. 농사짓지도 않았어 별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온도 가운데 뭐 벗어도 창피한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가 나고 내가 너고 그런 가운데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나 대신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다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이간시켜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물과도 관계를 떨어지고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자, 1장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아멘.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그러면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원형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되게 방해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살렸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6절.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켰어. 그러니까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셨다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는 벌써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의 본체는 어디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여기 남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육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쳐더라도 육신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는 몰아가는 거예요. 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늘상 죄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얘기예요. 창세기 우리 4장에 한번 봐봐요. 가인의 얘기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자,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죄를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죄가 네 문 밖에서 앉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할 거다. 이거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 위에 7절에 있대. 예. 맞네. 7절에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렸대. 문에 엎드렸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문을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되는데 내 이 마음의 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예?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항상 있어 여기에.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또 한 분이 계셔. 누가 계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돼. 문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네? 지켜야 되는데 요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고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어디로 열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죄 쪽으로 가.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근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되어지면 늘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보내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게 하도록 힘쓰는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이게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똑같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았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습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막 소유를 나누고 베풀고 막 그랬어. 예?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 돕고 막 그랬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초대 교회, 이제 교회가 생성하기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7장 1절 한번, 6장 1절, 6장 1절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과부의 전쟁이 났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과부의 대란. 성령 충만해서 정말 과부들이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시 여자들도 생계수단이 없잖아요. 그렇게 남자들에 의해서 다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지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뭐 바나바와 같은 사람처럼 막 소유를 그냥 교회에다가 다 주고 그냥 막 이래 됐어요. 우리는 교회 거 그냥 뭐 숟가락이라도 어떻게든 가져가고 뭐 빌려갔다가 안 가져오고 막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냥 막 갖다 줘.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해지는데 왜 풍성해져요? 가난한 이웃을,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 다 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너무 도와주다 보니까 왜 나한테는 안 주냐는 거야. 왜 목사님은 나는 사랑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지? 왜 나는 사랑 안 하고 왜 저 사람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과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덜 주냐? 왜 우리는 그렇게 외면하냐? 이게 싸운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그거를 따로 맡기고 뭘로 들어가요?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나눠주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라니까. 교회 목적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풀고 나누는 거죠. 아무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정욕을 자꾸 누르고 자꾸 없애도록 해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그걸 하나하나 따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 아까 찾았던 요한복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졌어요. 뭘로 하나 되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하나 되어질 때, 가정이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다. 근데 교회가
꼭 하면 갈라지고 꼭 하면 싸워.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해서 맨날 그냥 싸워. 언쟁이 높여지고 싸워. 그러면 누가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더 크게 얘기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더더욱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을 영광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받으시는 그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받은 영광, 그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받을 영광에 감히 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영광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들어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마라나타 찬양 아시죠? 마라나타 그 찬양의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그 자격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내가 있을까? 그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의 핍박과 당시의 그 고통 가운데, 아니 말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 그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그 고통과 지금의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고백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내 먹고 살자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 내 먹고 살자고 맨날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외에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맨날 내 사는 거 하나 그냥 그거 하나 붙들고 살다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합니까? 이 미국 땅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 내 취사 선택이야.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 좀 그래도 몇 군데를 가봐도 가보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미전도종족 선교니까 미전도종족 지역에 가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도 다 가서 봤잖아요. 예배가 자유롭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 핍박받는 라오스에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오니까 막 부둥켜 울고 우는 거예요. 공산당을 안 보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막 껄껄껄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 몰라.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반가워서 부르는 거 아니야.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것도 예수고 내도 믿는 것도 예수인데 왜 이렇게 달라? 왜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주님,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핍박을 하나님 진짜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나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마라나타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뭘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뭐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미국에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주님 오시면은 그 뭐라 그러실 거예요? 너 내가 다 좀 어떻게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너 이렇게 복음 알고 너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한테 복음 한번 전해봤냐? 너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 되도록 너가 먼저 죽었니? 너가 먼저 섬겼니? 너가 먼저 용납했니? 근데 뭘 주 예수의 옷이 없어. 그래 왔는데 뭐 어쩌라고? 네가 받을 상이 있니? 뭐를 누가 했기에 상을 내가 줘야 될까? 뭐라고 내가 너를 칭찬할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내가 불러 찬양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그 하나 되면 원형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졌습니까? 원래 모습이 뭐였지? 원래 창조의 모습이 어땠지?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라고.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 되신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과 섬김과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자체도 명령인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나와. 따라서 주님이 하나 되도록 힘쓰라. 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성령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예요.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초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내가 왜곡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자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걸으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일어나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딱 깨니까 지옥이야. 아니네 이거. 자기가 잘못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 오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 되게 힘쓰다 할 때는 거기에는 내 생각을 가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하고 세움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힘써 지키도록 우리를 공고하신다. 그래서 우리 수목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이제는 2020년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지. 가지가 원돌감나무도 재해져 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며 서로 하나 되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도록, 또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 되도록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 주님이 벌써 다 하셨어요.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초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안 오시잖아요. 한 세대가 끝나고 이 서신서가 쓰여진 그때쯤 되니까 안 오시네 흐트러질 때 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안에서라고 하죠.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든 뭐 만년 후에 오시든 상관없어. 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끼리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